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1차 대전이 벌어지는 시기에 미국의 저 서부의 사리나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존 스타인백은 이 소설의 플롯을 창세기 4장에서 모티브로 사용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선과 원죄, 그리고 구원이라는 구도를 창세기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근본 문제를 깊이 있게 탐색하며 내용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나스라고 하는 것은 한인들이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교회도 적습니다.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을 거야. 거의 한 7, 80명. 근데 어떻게 제가 7, 80명, 물론 온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비행기를 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2시간 반, 3시간을 차로 가가지고 여러분 그 몇십 명 모이는 집회를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 오중길 목사님이 소목사가 오면 사리나스의 모든 교회를 총동원해서 연합집회로 꾸려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마음이 좀 갔고요. 두 번째는 뭐냐? 존 스타인백의 기념관이 있다는 거요. 그 기념관을 그래도 시를 쓰는 사람이 꼭 다녀가야지. 그래서 제가 존 스타인백의 기념관을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참, 저 때만 해도 더 젊었죠. 예. 그래서 제가 존 스타인백의 문학관을 방문했는데 참 더 기가 차고 매가 찬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몬트레일 그 해변에 세븐틴 마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광경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이 160만 마일, 아시아나 항공도 여러분 100수십만 마일, 얼마나 해외를 많이 다녔겠습니까? 가난하고 진짜 배고픈 시절에는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 이런 싼 티켓을 타고 다닌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시차를 적응을 잘 못해서 저녁에 안 자고 낮에 좀 자려고 하는데 그 오중길 목사님이 저를 방황제로 끌고 가요. 목사님, 그래도 존 스타인백 기념관 가야지. 그래,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세븐틴 마일을 가자. 세븐틴 마일. 와, 가보니까 기가 차고 배가 찬데요. 세븐틴 마일. 구불구불한 해변길을 타고 가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밍크를 비롯해서 바다사자, 바다개가 살고 있어요. 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옹고르그 국립공원, 케냐 국립공원 다 가봤. 바다사자가 여러분 거기서 뛰놀아요. 그리고 돌고래가 막 샹 뛰어 올라가지고 말이요 내리는 모습. 여러분, 제가 집회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집회를 했겠습니까? 또 오라는 거예요.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어디를 또 데려가느냐? 세븐틴 마일은 기본이고 또 존 스타인백도 또 기본이고 레드우드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키가 100m가 넘어요. 나무 키가요. 저 사진이라 저러지 100m가 넘는 기가 찬 골짜기요. 언젠가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한국계 공적 사역을 하고 총회장, 한교총 대표회장,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위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지금도 가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븐틴 마일도 그렇지만 사리나스의 저 평야 보세요.
이야, 기가 찹니다. 여러분, 저 산은 저 산도 아니요, 저 민둥산이 언덕이요. 그냥 힐에 불과해요. 그냥 온갖 채소와 과일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평야에 세무엘 해밀턴과 그리고 아담 트레스크 가족이 이주를 하여 정착을 합니다. 특별히 아담 트레스크 가족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가장의 남자지요, 여자 캐시를 사랑합니다. 캐시와 결혼하여 삶의 환희와 행복,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참 그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것은 과분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리나스라고 하는 비옥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이상 낙원을 꿈꾸며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캐시는 얼굴은 아주 아름다운데 이게 얼굴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너무 예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뻐야 돼요. 이 내면의 동물적 본능과 잔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막 괴물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도깨비가 자라고 있었어요. 캐시는 쌍둥이를 낳은 후에 쌍둥이를 아들들을 다 내팽개치고 아담의 곁을 떠나 뭐가 되느냐? 창녀가 됩니다. 참, 그녀는 창녀로서 유감없이 명성과, 무슨 그게 명성입니까? 소설에 표현하면 명성과 그리고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돈을 많이 벌고 글쎄요,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캐시의 배반으로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생의 보람과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아담은 좌절해서 여러분 헤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십몇 년이 그냥 훌쩍 흘렀습니다. 아담과 캐시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아론과 칼은 마치 오늘 본문의 아벨과 가인처럼 한 사람은 악을 품고 한 사람은 선을 품고 성장합니다. 칼은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에 대한 갈등 때문에 더 괴로워해. 내 안에 왜 이렇게 괴물이 자라고 있단 말인가요? 아버지 아담은 자연스럽게 착하지 착한 아들 아론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칼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동생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칼과 아론은 서로 반목하다가 아론을 꼬드겨 전쟁터로 가게 하여 전사를 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론이 죽자 칼은 자기 어머니가 창녀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팽개친 채 군대에 지원 입대를 하다가 그 역시 전쟁 무렵이니까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다른 가족인 사무엘 해밀턴의 일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담 트레스크 가족은 계속해서 비혼을 겪게 되고 비극의 스토리를 남긴 채 파멸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서로 갈등하고 형제 자매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비극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로 쫓겨나? 에덴의 동쪽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에덴의 동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에덴의 동쪽은 온갖이 맺는 채소와 과일보다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또 뭐가 있습니까? 엉겅퀴, 뭐 또 이런 그 가시 달린 그런 가시덤불을 다 파헤치며 아담은 땀을 흘리며 토지를 경작해야 했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콜비였다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건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는 절대로 안 따먹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두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되었고, 또 아벨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양치는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에게 배운 농사일과 육축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인은 자신이 지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근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자,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또 하나의 질문이요.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제가 너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이런 돌을 던져가지고, 뭐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 안 됐지만 당연히 뒤에서 이런 돌로 머리를 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막 옛날 막 패거리 싸움을 했잖아요. 막 동네끼리 막 그냥. 여러분 요만한 돌멩이 맞아도 막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이런 돌을 맞으면 죽지요 당연히. 자,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역시 군더더기가 없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가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 기가 막혀.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유약한 인간이구나, 이걸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나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는 땅을 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몰라,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나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벨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도 이 하모니카를 못 부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은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보신 거요.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안드로포스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 물론 가인과 아벨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바에이 미케츠 야임. 이게 좀 의역을 하면 농사의 절기가 지나고 제사를 드릴 때라,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한동안 일부 학자들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막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분들은 레위기 17장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피제사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곡물로도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피제사에만 여러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드렸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정말 얼마나 좋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여러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자, 얻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정성, 애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되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좀 형식적이었지 않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 즉 믿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곡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미느하, 또 줄임말로 미나. 여러분, 이 말은 소재의 제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속적 선물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 성경은 여러분 이 곡물을 뭐라고 하냐면 offering이라고 그냥 딸랑 곡물 하나 바쳤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벨은 양과 그리고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제물의 기름은 생명의 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정의 발원지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드렸다는 것, 참 하나님께 지극정성과 믿음을 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언제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인의 라인의 계통에 서지 마시고 언제나 아벨의 주류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배하는 사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잘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마누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또한 동생을 향한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을 보십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가인은요 막 분노, 막 영광로에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이 화산이 그냥 폭발하는 것처럼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노심으로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마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참,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소개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아담 가문의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예. 인간의 위치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이나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욱하는 성질을 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항상 평생 가인 콤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가인 콤플렉스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가 콤플렉스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워딩을 한 그 표현입니다. 가인 콤플렉스 이전에 아들러라고 하는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개인 심리학에 대한 아들러의 생각, 그래서 거기에 형제 심리학이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장남은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황태자인 줄 알아요. 그냥 정말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난데없이 좀 있다가 동생이란 놈이 태어나? 그래갖고 내 사랑을 빼앗겨요? 엄마 아빠가 나보다는 동생에게 관심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동생에 대한 은근한 질투와 시기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왕자를 빼앗긴 박탈감을 가지고 권위적이거나 완벽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아들러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뭐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경쟁심이 강하대요. 경쟁심. 형이나 누나를 따라잡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력형, 도전형이래요. 우리 김재일 장로님은 틀림없이 장남이시겠죠. 장남 냄새가 납니다. 저 선비 스타일이 딱 배어있어요. 막내는 어떨까요? 막내는 아주 사교적이고 매력적이요. 한편으로는 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창의적 생존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비움 이런 거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마세요. 요즘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성 프란치스코, 뭐 영어로는 성 프란시스 해도 되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추앙을 받았는데 한 번은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한센 환자, 한센 황자. 여러분 요즘이야 이제 뭐 한센 황자 병으로 보지도 않고 고칠 수 있고 다 그러는데 뭐 그때는 뭐 얼마나 정말 험상궂은 얼굴로 내가 너무나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좀 녹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침대에다가 눕혔어요. 근데 환자가 내가 배가 고프니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읍시다. 프란시스코 인간인데 프란치스코가 그래요, 식사하십시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밤이 깊어지자 또 부탁이 들어와요. 내가 너무 추우니까 프란치스코에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환센 환자를 품에 안고 녹여주었습니다. 이거 참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천한 자에게 한센 환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저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씻은 기도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생략하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써 주소서. 써 주소서. 여러분, 세상의 성경을 봐도 가인 부모님입니까? 요셉의 형제들, 아이고 저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평생 다윗. 여러분, 나라의 왕이 왜 존재합니까? 오늘날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위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자기 동족이 블레셋에 쳐들어오고 말고 그건 소용없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쪼다라고요. 쪼다. 오늘날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재능을 소비하고 산다면 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서울로 이제 광신을 졸업하고 서울로 개신대학원 대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중앙고속버스는 재양군인에서 운영을 해서 신학생들에게 30% DC를 해줬어요. 중앙고속버스를 타고 금요일 저녁 또 버스로 이제 내려오고 그랬는데,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요. 예? 그 참 한동안 인기를 발휘했던 노래인데요, 젊음의 빈노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하나,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아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당장 바꿔버립니다. 내 젊음의 빈노트에 주님을 그려야 하지. 내 젊음의 빈노트에 사명을 써야만 하지. 원도 집사님 이 노래 아세요? 네, 당연히 가수면 아시겠죠. 우리의 젊음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네.
저는 참 안타까운데도 참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40대 같아요. 난 나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기억력, 체력, 운동, 뭐 암기 전혀. 예. 다 교만과 열등감이 언제 옵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언제 옵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옵니다. 가인이 그랬고 레아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요셉의 형들 10명이 그랬고 말이죠. 예. 오셀로가 그랬습니다. 늘 돌을 던지고 칼과 화살과 돌멩이로 상대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상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향한 안드로포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에 올인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아벨은 정말 위대한 영광스러운 순교자요, 그리고 명예로운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죽었지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 또 쫓겨나서 또 땅이라는 곳에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놋 땅이란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데 이 놋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굴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히브리어로 놋은 떠돌고 방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놋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서 두 토성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여러분 뭐요? 아벨과 셋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토성, 신의 토성이죠. 예,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신의 토성. 또 하나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인간의 토성.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조종하고 지배하는 인간의 토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좀 정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하나님, 제가 열등감으로 저도 모르는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돌로 제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죽여주시옵소서. 사극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응? 여러분,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우리말로 너의 형제, 너의 이웃, 너의 모든 친인척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로도 확대할 수 있어요.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신약 성경에도요 가인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되는데 가인 같은 삶을 살지 말래요. 자,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 여러분, 우리가 가인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인 콤플렉스는 1분 1초도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